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무 분노하지 마소서. 너무 분노하지 마소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선지자가 대표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되는 근거와 자격을 이제 타락한 구약 시대 타락한 백성들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며 언약의 주님의 근거를 두고 이제 기도하죠. 즉 구약 백성들은 용서받을 만한 정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영적이며 도덕적인 성격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고 다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몇 가지 예, 말씀합니다. 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십니까? 왜 신자들을 용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서 교훈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8절 시작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이렇게 시작해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있고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근거로 두고 그렇게 요청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합니까?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 근거를 둡니다.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 만드셨어요. 만들 때 쓰임새가 있고 사용할 목적이 있습니다. 괜히 만들지 않습니다. 일부러 처음부터 버릴 용도로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 사귐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모든 자에게 만물의 창조주요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 계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모르거나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볼 때에 성경에서 읽을 때에 사람들을 창조하셨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을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으면서도 왜 사람을 굳이 만드셨을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대로 한다면 첫사람 아담 부부를 하나님께서 죽이셔야 되는데 왜 살려 두셨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루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시기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라도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셔서라도 믿는 죄인들을 살리시고 창조 세계도 존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수 있으셨고 사람을 만드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믿는 신자들은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전격적으로 갱신이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유지가 되고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요. 하나님께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토기장처럼 지으셨다면 우리의 주인과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잠시 혹시 타락해서 벗어나서 유리방황하고 헤매는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예, 아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역사하시고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호는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8절에서 교훈하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 선지자의 기도가 직설적이죠.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예, 우리를 보시옵소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는데 이 부분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완전하시잖아요. 공의롭잖아요. 그 넘치거나 부족하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세요. 그죠? 예, 공정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는 느끼기에 너무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읍소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를 당하는 구약교회 백성들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분노하심으로 나라가 망했거든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노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매를 대는 일이 있는데 자식이 느끼기에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여겨질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거죠. 예전에 동물 뭐라 그러죠? 예. 하여튼 동물들 나오는 뭐 그런 방송 또 개들 있잖아요. 이렇게 개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영상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개들은 동물병원에 가서 뭐 이렇게 주사 맞잖아요. 이제 필요한 주사를 맞게 되면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별로 저항 없이 맞는 개들이 있거든요. 뭐 그냥 잠깐 뭐 주춤했다가 이렇게 맞거든요. 그런데 어떤 개는 넣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겁을 먹고 막 앓는 소리 하고 신음 소리 막 엄살 있는 대로 다 피우는 개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이지만 느끼기에 예, 사람에게는 너무 분노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탄원하는 기도죠. 탄원하는 기도. 신자들이 평소 믿음으로 잘 살다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나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여긴 신자들마저도 겁을 먹고 염려가 생기고 미래에 대해서 암흑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고난과 환란이라는 시험을 받으면 드러나요. 대부분의 신자는 대부분의 신자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 너무 분노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때 오늘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탄원하고 호소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믿는 구석이 있죠. 무엇입니까? 9절 말미에 보면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 기도 문구는 언약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면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시내산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온 세상에 이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어겼어요. 깨뜨렸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고 깨뜨렸고 그래서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 보이지 않았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으니까 나도 언약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구원하시기로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어라도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마치 이렇게 기도하는 셈입니다. 우리는 다 죽어도 싼 마땅한 소멸하여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용서하소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교훈인 거죠. 세 번째 교훈은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징계가 회개하도록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징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징계로 아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믿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더 이상 용서라는 옵션이 없는 수단이 아니라 회개하여 더 신앙이 좋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2절에 10절부터 12절에서 교훈하죠.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이 느낌이 주저리 주저리 탄원하고 호소하고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읍들이 이제 광야가 되었고 시온과 예루살렘이 광야처럼 황폐하게 되었고 12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다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곳이 다 황폐했나이다. 그 회개하는 신자는요. 예를 들면 타락하고 범죄한 신자는 예배를 소중히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거 소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는 신자는 신앙 양심이 회복이 되어서 여기 여기 보면 성전, 그죠?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 예배와 찬송 이 은혜의 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새삼 깨닫게 돼요. 범죄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막 비참한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려고 하니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황폐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주님께 돌아오는 신자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신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무런 은혜를 안 주시거나 아무런 뭐 용서를 안 하시거나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과거처럼 살면 망하니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더 좋은 유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가 유익하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